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용사 기드온의 이야기는 어려서부터 참 흥미로웠던 성경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두려움에 휩싸여 있던 이 겁 많은 기드온을 큰 용사야 라고 부르신 우리 하나님은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겁쟁이 기드온을 큰 용사가 되게 하셨죠. 기드온은 정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라는 우리 속담을 마치 만든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조심하고 확인하기를 반복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심약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드시기 위해서 정성껏 그를 돌보고 인도해 주셨죠. 믿지 못하는 기드온이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주께서는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국물에 젖은 고기와 누룩 없는 빵을 태우기도 하셨고, 또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는 그의 말에 그렇게도 해주시고, 또 양털 뭉치를 제외하고 다른 사방에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는 그의 부탁에도 하나님은 응해 주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을 보면 전쟁을 앞두고 다시 두려움에 빠진 이 기드온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적군에게 이스라엘의 승리를 예견하는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아군이 꾸면 또 그가 믿지 않을까봐 하나님께서는 적군에게 그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의 내용을 기드온이 듣게 하시려고 그곳에 가는 길도 알려주시고, 혹여라도 기드온이 또 두려워서 가지 못할까봐 두려우면 너의 부하인 브라와 함께 가라 라고 알려주시기까지 정말로 세심하게 그의 모든 길들을 인도해 주셨는데요. 기드온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밥상에 정말 숟가락만 들고 참여한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메뚜기 떼와 같이 많았다라고 표현된 미디안과 아말렉의 군대를 단 300명의 군사로, 심지어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물리쳤던 이 싸움, 이 전투는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결과였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깨달을 수밖에 없었죠. 제가 오늘 말씀의 도입부에서 지난 며칠간 우리가 묵상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다시 한 번씩 짚어가며 반복했던 이유도 바로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이 나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결코 혼자 싸우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약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 두려움을 느끼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우리를 전쟁터에 서게 하시되 싸움은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드온과 300용사가 치른 그 전쟁이 기드온이 실제로 큰 용사가 됐기 때문에 승리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꼭 분별하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드온이 그 상황을 분별하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하신 전쟁을 자기가 했다고 자랑하고 그렇게 믿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야 할 이 영광의 자리에 슬그머니 자기의 이름을 끼워 넣었습니다. 어제 말씀을 읽으면서 이상하다고 느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여호와의 칼이다 라고 외쳐야 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어서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아주 자연스럽게 그의 이름을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두더니 오늘은 뭔가 이전에 진행되었던 방향과 다르게 기드온이 하려고 하는 일마다, 가려고 하는 곳마다 길이 막히고 속 시원히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아마도 여러분은 눈치채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주 교만하고 시기 질투에 눈이 먼 에브라임 지파와 그리고 자기의 뜻에 동참하지 않는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있는 이 기드온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둘의 모습이 너무 강렬해서 우리가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기드온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에게 말씀하지 않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들을 밝히는 키입니다. 다시 한번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살펴볼까요? 미디안과의 전쟁은 이미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용사 기드온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야 되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생략한 채 하나님께서 전혀 말씀하시지 않은 전쟁을 강행하고 있는데요. 그는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에서 자기들의 이름을 높일 이 영광스러운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에 대해서 기드온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오늘 3절을 보면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과 비교가 되겠느냐. 그는 이렇게 에브라임을 높여주면서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면서 지금 하나님이 하신 그 전쟁에 대해서 마치 자기들이 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미디안과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미 300명의 용사면 충분하다라고 그 군사의 규모부터 축소시킨 전쟁이었죠. 그 자리에 왔던 군사들도 돌려보냈고, 그러니 이 전쟁터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에브라임 지파들에게까지 군사를 요청할 일이 없었던 전쟁이 그 미디안과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그렇게 화를 내자 이에 대해서 기드온은 마치 그 전쟁은 너와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행한 것이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4절을 보면 기드온과 함께한 용사 300명이 피곤해하고 있다는 기록이 적혀져 있는데요. 하나님께 의지하여 싸울 때는 메뚜기 떼처럼 셀 수도 없이 많은 미디안의 군대와 싸워도 피곤함을 느끼지 않았던 그들이 지금은 겨우 미디안의 왕 2명을 쫓는데 매우 피곤하고 지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300명만 두고 돌려보내라고 했던 말씀과는 반대로 돌려보냈던 그 군사들을 최대한 많이 불러 모으기를 원했죠. 그리고 기드온의 뜻에 거절하는 형제들에게는 분노하고 협박하면서 아주 과격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움에 떨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던 기드온은 이제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그는 스스로 통치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전쟁을 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들을 스스로 행하면서도 한 형제인 이스라엘 지파들이 연합하지 못하게 하는 원흉이 되고 만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자 하는 욕심을 우리는 날마다 다스려야만 합니다. 기드온은 그 마음을 방치했고, 그래서 그 욕심은 점점 커져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한 일이야 라고 믿게 했습니다. 크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나는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그분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인데, 마치 내가 큰 용사가 되었다고 믿고 싶었던 기드온은 정말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마는 과실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목적 없는 전쟁 속으로 자기 자신과 자신의 형제들을 밀어넣는 어리석은 통치자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나의 작음을 고백하는 겸손한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다가 몰락하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그렇게 주의 능력으로 우리 매일의 삶에서 승리하는 세상의 빛 일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